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26장입니다. 구약 성경 239쪽 민수기 26장 1절에서 22절까지 먼저 있고요. 5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2절까지를 먼저 있고 51절부터 또 마지막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등이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족속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아멘. 5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이 제목이 붙은 이유는 백성민자의 수자 수, 그래서 수를 헤아리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 해서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1차로 모세와 아론이 인구 조사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민수기에는 크게 2번에 걸쳐서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장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둘째 달 첫째 날이 되었을 때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다. 그리고 오늘 26장에서 이제 2차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1차 조사는 장소가 시내 광야였고 그리고 그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초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2차로 조사는 민수기 26장의 시대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이 되는 때,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장소는 모압 평지입니다. 처음에는 시내 광야, 지금은 모압 평지. 이렇게 장소도 달라졌고 또 대략 한 38년 혹은 39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연병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한 대로 연병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연병이 왜 왔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바알 신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도덕적 타락,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다 하는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임한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뭐 죄를 저질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죄진 사람들이 더 큰 소리치고 아주 뻔뻔하게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나는 정직하게 살아도 성실하게 살아도 억울한 일만 많이 당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육체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생각 밖으로 즉각적으로
또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우리 알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헌금을 드린다고 밭을 팔아 드렸는데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렸어요. 그것도 잘한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즉각적으로 또 심판하죠.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온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살고 박해를 받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뭐하나,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만은 또 선교지에서 또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또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서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 늘 시달려 힘들어요. 어려워요. 영적으로 보면 숨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날, 칭찬받는 날, 구원의 날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 여기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죠. 그동안은 늘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던,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로는 아론에게 말씀하시던, 그런데 여기 이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아론은 하나님 불러주셨거든요. 아론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생명, 인생을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에서 말씀한 그 심판의 날도 있고 구원의 날, 칭찬받고 인정받는 날도 있다. 그래서 사람은 다 한번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이걸 다시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로, 칭찬받는 자로 그 앞에 섰을 때,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말을 들을까?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참 잘했다. 그 한마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 20세 이상은 이제 건장한 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니까 사람들의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 했습니다. 이거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적들과 싸울 때 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그러한 군사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2차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머지않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 땅에서 이 숫자를 파악해야 땅을 분배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인구를 조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때로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을 막 기록해 놓았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를 복잡하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이름들을 하나씩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는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이름이 가시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저 대충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세밀하게 그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기록해 두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이름들 보면은요, 참 자랑스러운 이름도 있고 또 부끄러운 이름도 있어요. 9절에 보면,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반역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신 백성들,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분명히 기억하시지만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61절로 가보실까요? 61절. 여기도 부끄러운 이름이 나오죠. 6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인데 그 제사장 가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들이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겸손하게 그 직임을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했다라는, 하나님 무시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여기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다 기록하시는 분이에요.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려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이 2차 인구조사, 이 2차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가 몇 명이었는가? 1차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5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1차 모압 평지에서 조사한 때와 비교해 보면 182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거의 흡사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 먼저 세대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면 죽는다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60만 1730명 이 인원으로 보충해 주셨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멸하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6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4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만 만 20세 이상 중에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지식이 얼마나 있냐? 너 돈 얼마나 있냐? 너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냐? 그거 묻지 않아요. 너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세상에서는 똑똑한 것 같고 뭐 얼마나 목소리도 큰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다. 때로는 지치고 기다려야 될 때가 많고 억울할 때가 있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가장 첫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부름 받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때로는 잊혀진 인생처럼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혼란함이 아직도 여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우리나라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3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군복무중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 금년 심야 기도회인데 하나님 많은 성도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